교과책에 밑줄 치는 네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제6과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임민호 목사님, 윤은수 목사님, 조희연 목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일곱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어서 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일곱째인 떼기 전에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있는 막간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누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설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악인들의 질문에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곧 14만 4천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데요. 이제 7장의 내용들, 그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 막간에 있는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목사님들 내 물건이 다른 사람 것들하고 섞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표시를 했던 경험, 뭐 아마 남자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이 주기라고 하는 군대에 있을 때 다 모든 내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 거에다가 다 이렇게 주기를 해가지고 내 거라는 것을 좀 표시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목사님들 혹시 뭐 표시했던 경험 혹시 있을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책상이 두 명이서 하나로 쓰는 통짜 책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줄 그어놓고 넘어가면은 네 거니 내 거니 뭐 했던 그 기억이 생각나네요. 맞아요. 가운데 뭐 가방도 올려놓고 또 이렇게 지우개 이렇게 쭉 길게 늘어뜨려서 조희연 목사님. 네, 교회에서 이제 교과책을 가지고 교과 공부를 하면 종종 다른 분의 교과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굳이 섞여도 되긴 하지만 맞아요. 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름을 써놓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크게 막 이렇게 밑줄 치고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자기 크게 없어지면 또 막 찾죠. 열심히 교과 공부 막 열심히 우리 선생님들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교과책이 막 없어지면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그렇게 찾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이나 이런 데에 제 이름을 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름을 뭐 쓰는 것은 뭐 제 이름이 뭐 좋고 싫은 걸 떠나서 뭔가 이렇게 더럽혀진다는 것 자체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지정한 장소에 정확히 봅니다. 집에서는 안 그러고요. 밖에서는 뭐 구별을 그렇죠. 해놓는 거죠. 사람들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방금 나눴던 이야기들처럼 내 거를 좀 이렇게 잘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또 구별했던 경험들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이 좀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이 물건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데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그분의 소유를 표시하는지 한번 또 내용을 살펴볼까요? 윤은수 목사님. 86페이지 세 번째 단락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시며 그들을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마에 인을 받는다. 그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게 이마에 찍히는 표시가 아니다. 엘렌지 화이트이 설명하듯이 그것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함을 의미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동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좀 보고요. 또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안착함 이런 것이 이제 그분의 표시가 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또 표시를 하시는지 한번 또 볼까요? 조희연 목사님. 방금 윤은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인이 어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징이 되는지 교과책 86페이지 네 번째 단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의 믿음은 각 시대마다 시험을 받아왔다. 그러나 마지막 위기의 때에 닥칠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느냐의 여부가 될 것이다. 특히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성경 역사의 각 시대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징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위기의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또 알 수 있는 표시 중에 하나가 십계명,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넷째 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의 표시다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치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시록 7장을 보면 재앙을 억제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 임민호 목사님. 네. 먼저 요한계시록 7장 3절의 말씀에 그 근거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87쪽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는 종말의 때의 마지막 7 재앙의 파괴적인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증표의 역할을 한다.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설 수 있는 자들은 인을 받은 그분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86쪽 교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재앙의 요소를 억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께 충성하는지를 지켜보신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재앙을 억제시키십니다. 예, 뭐 저희들이 지난주 또 지난 교과 또 앞으로도 다루겠지만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시고 또 도우시는 모습을 또 이 내용에서도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 더 내용을 살펴보면 14만 4천 이제 이라는 이 숫자가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인들과 또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어떻게 또 구별되는 것인지 또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4만 4천이 또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88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설명입니다. 14만 4천에 대하여 인맞은 자들의 숫자를 선포했다는 것은 인치는 사업의 완성을 의미한다. 요한은 그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 14만 4천이라고 들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어떤 것이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은 12지파고 교회도 12사도의 토대 위에 건설되었다. 따라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의 총체성, 즉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죽지 않고 변화를 입게 될 모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큰 무리는 무엇인지 또 살펴볼까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우리 교과 9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큰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들은 어떤 혼란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특별한 백성의 무리이며 그들이 입은 옷은 어린 양의 완전한 의를 통해 나타난 그들의 신실함을 상징한다. 환란이라는 단어는 신자들이 믿음 때문에 겪는 일들을 가리키기 위해 성경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다. 따라서 어떤 재림교의 주석가들은 이 무리를 14만 4천의 또 다른 표현으로 간주할지라도 우리는 이 큰 무리를 각 시대의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큰 무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14만 4천인이나 또 환란에서 나온 큰 무리나 큰 틀에서는 이제 같다라고 봐도 되겠지만, 한 가지 좀 설명을 들으면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은 14만 4천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죽지 않고 변화를 입게 될 모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큰 무리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4만 4천 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14만 4천인들의 특징에서 저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민호 목사님. 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리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예, 윤은수 목사님. 예, 92페이지 5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14만 4천인은 바벨론 및 타락한 교회와의 부정한 관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14만 4천인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묘사된다.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수확물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4만 4천인들의 이제 특징들이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특징을 내가 잘 가지고 있고 또 영적으로 잘 개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점검해보면 또 유익한 교과 토의 또 공부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제6과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면서 우리 조희연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6과의 교과를 마치면서 3가지 키워드를 정해보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 그리고 보호, 어린 양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오늘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린 양의 편에 서서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또 우리의 말과 행실에 흠이 없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구원의 경험을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일을 또 사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14만 4천인들의 성품, 모습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또 실천하면서 한 주일을 또 사시는 우리 모든 교토시 가족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토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